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이 되겠습니다. 32절부터가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리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걷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걷지를 못한다. 걷는 게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걷는 거 그냥 뭐 다 걷는 거지 뭐. 걷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근데 그걸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못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사실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2살 때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다시 이제 걸을 수 없다. 다시는 이제 걸을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 보니까는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다시 걸을 수 없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 몇 년을 그러고 살았는가 하면 40년을 그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40이라고 하는 나이도 작은 나이가 아니지만 고대의 그 사회를 연구해 놓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 수명이 20이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40이게 되면 고대에서는 굉장히 많은 나이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40이고요. 전체 수명으로는 20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잔치 가운데 환갑잔치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가끔 뭐가 있었나, 뭐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이제 이렇게 축의금 하느라고 봉투를 이렇게 좀 미리 이제 프린터에다 이렇게 빼놨어요. 빼놔서 이제, 어쨌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한 20여 년 전에 빼서 쓰던 거 가운데 어떨 때 이렇게 뭘 찾다가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나 축회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써먹을 일이 있을까 하고 아직 안 버리고 두고 있는데 쓸 일이 없어요. 요즘 회갑잔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들 보니까 환갑잔치 한다고 한 거 했다가 욕먹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60을 사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지 모르지만 고대는 60은 굉장히 많은 나이에 들어갔습니다. 40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2000년 전에 40 그러면 한평생 다 그러고 안전뱅이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가지고 도대체 걸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제 그 나이쯤 되면 이제 부모도 다 물론 죽었겠지요. 뭐 물론 형제들이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어떻게 돌봐야 돼. 자기 발로 걷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구걸을 해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전부였는데, 자, 난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무슨 생각 들었어요? 안 권사님? 그 주인공이라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이 40 됐다, 이제. 그러면, 요즘 40이 아닌 평균 나이 20일 때 40이 됐다.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팔자가 사나워서, 뭐, 기타 등등 별 생각 다 들겠죠. 나한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셔서, 뭐, 기타 등등. 아무리 뭐, 감사하면서 뭐, 어떻게 살아라 그러더라도 그게 과연 쉬운 이야기일까?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히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신다.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쪽에도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 사람 쪽에도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사실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태어나부터 걷지를 못하고, 나이 40대 도록 이제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어도 구걸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그 사람을 써먹을 때가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인류 역사 이래로 일어났던 일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데 주인공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도 역사를 살아가면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생각 있는 사람, 그때 사람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사는 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귀한 일이냐, 위대한 삶이냐, 위대한 사상이냐, 뭐 기타 등등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인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게 되면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부터 이번에는 3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다.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세력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런 우리가 은혜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2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졌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셨더니 방언을 통해 가지고 3,000여 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가져다가 서로 나누어 썼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서로 핍전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 4장에 보면 이번엔 3,000명이 아니라 또 5,000명이에요. 5,000명인데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5,000여 명이 이와 같이 회심을 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가장 힘든 일,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분배의 문제입니다.
비균형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공평하게 나눠 쓸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시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앞으로 시대는 이 경제 분배의 문제가 지금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이미 우리가 벌써 4차 산업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 체감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옛날에 100명이 나가가지고서 농사를 질 때 하던 그 일들을, 이제 기계화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100명이 하던 농사를 이제 5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시대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농사 짓는 일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 사무직도 그렇고, 또 생산직도 그렇고, 또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한다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20명, 10명, 20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80명은요,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대통령 공약들 내세우는 것 가운데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일자리라고 한 게 내가 이제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는 뭐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노릇이 아닌 거예요. 자동화 시대라고 하는 게 지금 자동화 시대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게, 물론 새로운 또 일자리도 생긴다, 이제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기는 하지만은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그래 봐야 없어지는 것에 비해 가지고서 이건 더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80%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앞으로 이제 사람들에게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 봉사직이래요. 봉사하는 그런 계통의 일들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도 청년들 일자리 구한다라고 하는 것가 참 대단히 어려워져가지고들 야단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데 경제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요,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처럼 경제 개발을 해가지고서 좀 잘 사는 나라가 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비싸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뭐 기타 등등 이래가지고 생산비가 높아지니까는 그걸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공장을 세워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거기 월급 조금 줘도 되니까 땅값도 싸고 뭐 기타 등등 그래가지고 생산비가 이제 훨씬 저렴해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물건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주로 가까운 중국, 동남아 이런 데 가가지고서 지금 이제 물건 만들어 오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거 뭐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고 생산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 가가지고 생산해가지고는 어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 인건비가 싸고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서 싼 값으로 생산하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하는가, 거기도 철수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를 않거든요. 공장을 이렇게 넓게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장도 그냥 자그마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가, 그냥 자동화로 해가지고서 그냥 이건 무슨 뭐 출퇴근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그냥 돌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 보도 같은 데도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디다스 그 신발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그 유명한 공장이에요. 거기도 자기 본국도 그냥 돌아갔어요. 수백 명 쓰던 데서 이제 사람 한 20, 30명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 하던 일을 기계가 그냥 다 해내는 거예요. 해내도 어느 정도로 해내는가 하면 이제 신발도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신발 마트에 가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 사요. 그런데 이미 어떤 시대에 왔는가 하면 이제 신발 가게도 이제는 앞으로 사행산업에 신발 가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는요. 옛날에는 그럴 거야 아마. 야, 옛날에 신발 가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쭉 가가지고 모양과 크기를 보고서 내가 그거 골라서 사 신고 왔어. 그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미 어떤 시대가 왔는가 하면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앉아가지고서 색깔을 무슨 색깔을 할까? 요 색깔을 좋겠다. 색깔도 한 가지 색깔만 아니라 밑바닥은 요 색깔을 하고 무슨 거는 무슨 색깔로 하고 그거는 무슨 색깔로 하고 이걸 내가 고르고 싶은 대로 다 골라요. 모양도 또 난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다. 저런 모양으로 있다.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느냐. 내가 여기서 어쨌든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렇게 난 요런 거를 딱 만들고 싶다 그러고 주문을 하게 되면은요. 주문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가지고서 또 컴퓨터에서 그대로 또 기계에다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또 기계는 그냥 그거대로 또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는데 사람이 수작업을 할 때 며칠 하던 거를 몇 시간에 그냥 다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딱 집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벌써 그래가지고 지금 뭐 또 그래 철수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수백 명 하던 걸 몇십 명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판이네. 이제는 뭐 물건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뭐 어디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서 공장을 지어가지고서 사람들 써가지고서 그게 이제 뭐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완전 양극화가 지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가 왔고,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또 그만큼 더 이제 잘 살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시대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 미래학자들이 그동안에는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거의 예측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처럼 거의 이렇게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젠 도무지 뭘 어떻게 예측이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부의 이 분배의 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가 되어져 간다라고 다 하나같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어쨌든 참으로 이 문제는 제일 어려운 어떤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 어떤 방법이냐?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도무지 쓸모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살아가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고치를 못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다 뭐라고 손가락질 받는가 하면, 저 사람은 아버지가 죄를 졌거나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무슨 죄를 졌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저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구걸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저 겨우 먹고 사는 사람, 구걸도 혼자 힘으로는 구걸도 할 수가 없어요. 구걸도 어딜 가야지. 사람들 가야지 될 거예요. 누군가가 또 자리를 옮겨줘야 되고, 어보다 줘야지 어디 가가지고도 구걸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제일 비참하게, 불행하게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날 때부터 뭔 죄가 있다고,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물음들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놀랍게도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기 5천여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4장 위에 올라가 보게 되면 5천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말씀은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여 명이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다 해가지고 이때 10,000명 될 때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바깥 오리까지 다 합쳐가지고도 한 300명 되기가 어려운 것 같은 것이대.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거의 다라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아니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 한꺼번에 5,000명. 유대인 중에서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바리새인 그리고 정말 유대인급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한참 통화를 했어요. 한참 통화를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한참 이제 좀 원어부가 저 설교해야 된다고 제가 가지고 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잘 이해가 안 된대. 뭐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안식일 날 기타 등등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진짜 신앙으로 살았어요. 거기다 어떻게 그분의 얘기가 하루 3번은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네. 3번도 아침, 저녁, 밤중도 아니고 몇 시, 3번이라고요? 아침 몇 시에요? 9시에. 그 다음에 또 몇 시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그분 얘기가 그건 나 도무지 납득이 안 된대. 아니,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거기다 그렇게 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루 9시, 12시, 3시에 그거 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던 자리에서 잠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돌아보라고 또 묻더라고요. 그 성전에 가면 기도를 그걸 얼마 동안 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요. 그 얘기 따져보니까 가고 오고 따지면 이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루 3번 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아주 신앙의 골수분자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쳐요, 이게요. 어떻게 그걸 고쳐요. 무슨 방법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게 되면 그렇게 신앙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과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해진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 40년 동안 걷지 못한다는 거, 그 안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런 데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요?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 가운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양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깎아내가지고서 이제 이 건물을 짓고 뭐 그러느라고 이제 이렇게 좀 깎아냈는데 그 밑에 부분만 조금 이렇게 벽돌로 가지고 이렇게 쌓고 머리 뒤에도 이렇게 놔뒀더니 저렇게 자꾸 흘러내려가지고서 이제 보다 이제 저게 작년 언제 손을 이거 손대고 그러면서 이제 돌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돌을 구하려고 그냥 그렇게 뭐 어디 채석장을 알아보고 뭐 어쩌고 해도 그 돌 사는 게 참 어려운 노릇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이제 저수지 판에는 흙을 저기 갖다 쌓아놨는데 거기 돌멩이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주워다가 이제 몇 차 실어다 놨다 저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쌓았습니다. 대충 그냥 이렇게 쌓았는데 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쌓았는데도요 쓸 수 있는 돌이 있고 쓸 수 없는 돌이 있어요. 저것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도로 이제 봅니다. 대충 이렇게 봐서. 그래도 요 놈의 도로 갖다 어떻게 더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갖다 이렇게 그저 뭐에 맞춰가지고 대충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돌은 아무리 봐도 이건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모양에도 두 면, 한 면만 이게 또 반듯해가지고서는 어렵고, 두 면은 그래도 반듯해야지 갖다가 어떻게 갖다 놔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그래도 한 면은 좀 이렇게, 이게 한 면도 반듯하지 않고 그냥 사각에 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비행절 흉문작으로 삐죽하게 나와서 이거 갖다가 어떻게 돌담 싸는 데가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앞에 이렇게 그 뒤에다 갖다 그냥 앞에다 팍 갖다 집어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이거 써먹을 때도 없는 뭐 돌. 여기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집 짓는 사람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주춧돌로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돌은 어디 갖다가 써먹을 데가 없어요.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구들장 놓을 때 좀 써먹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구들장. 그 구들장도 놀려면 그것도 돌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구들장을 놓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쌓아야 되고 뭐 그러고 얹어놓고 돼. 그 구들장으로 써먹을 수도 없고 부엌을 맹글 때도 뭐 갖다 이렇게 뭘 하고 그래야 돼. 이 돌은 도대체가 어디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야, 이 돌을 가서 좀 주워오더라도 좀 쓸만한 놈은 돌뱅을 주워와야지. 그래, 이런 걸 주워왔냐? 그럼 내다 버려라. 갖다 버려. 이건 아무래도 써먹을 방법이 없다. 내다 버려라. 내다 버렸어요.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돌멩이를 주워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돌멩이를 주워다가 지금 모퉁이에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제일 중요한 돌로 쓰셨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돌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이건 도대체가 이 사람은 이건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다 갖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인 거를 이제 빗대가지고서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도무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갖다 이제 죽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40년 된 안전배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을 누가 이 사람을 갖다가 어디다 쓸 수 있는 데라고 여기겠어요. 여러분들 갖다 그 사람도 한번 써먹어봐요. 어디다 갖다 써먹을 거예요, 소집사님. 태어날 때부터 안전배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머리가 이제 후해져가지고 죽을 날에 가까워지는 사람 어디다 갖다 써먹으면 될까? 소집사는 그 사람 갖다 어디다 쓸 거야? 예? 소지상 같은 그 상태로 다놓으면 이거 뭐 맨날 그냥 밥이나 해줘야지. 그쵸? 대소리로 혼자 또 뭘 가리기나 하나. 아니 혼자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또 화장실이 그냥 집안에 있는 시대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래도 뭐 다리는 못 써도 아마 손은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뭐 혼자 대소변을 가리나 뭘 어떻게 갖다 써먹을까요? 어디다 갖다가 그거 뭐 아이고 그 사람 써먹을 데가 어디가 있냐? 끔찍한 노릇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평생 그렇게 태어나가지고도 부모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총을 받고 살았을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 누가 만족했어요? 부모가 그 자식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형제들이 그랬겠어요? 그런 형제가 있다 보니까 아유 저 죄인 그런 소리나 들었지. 도대체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무슨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 이래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갖다 쓰셨다. 자, 이게 이해가 되는가? 그게 이해가 되는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참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죄고 무슨 큰 잘못을 해서도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병원 권사님 남편도 지금 그런 건데요.
바로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오다가 차한테 이렇게 쭉 부딪혔는데, 쌩 달리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부딪힐 수도 있고, 어디 팔다리나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좀 나은데, 이게 어떻게 목표가 또 몇 개가 튕겨져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아예 목 아래는 쓰지를 못하고 그냥 그러고 지금 있는 바인데, 회복이라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노릇이고, 의사는 어렵다 그런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노릇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산다라고 하더라도, 자, 누군가가 한 사람 옆에 그냥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가서 간병하는 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혼자서 간병도 못 한대요. 그거 내수병 부리고 할 때, 아니 상체라도 움직여야지, 이걸 상체 하체 다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김용곤 내가, 이거를 간병에 이랬다고 돌아가가지고도 하루 종일 돌봤다나 그랬더니, 팔이 붙이고 있던가, 어떡하고 했던가, 팔에 인대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뭐가 어떻다고, 그러지. 혼자서는 어떻게 돌볼 수도 없대.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저 평범한 그런 일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가장 큰 축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는 어디에도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노여움이 재앙이 크면은 큰 만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 사람만 그래요. 그 부모는. 자, 아마 죽으면서도 그런 자식 둔다고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눈을 감지 못할 노릇이지요. 평생을 그러고 살다가 그 부모는 그러고 죽었고, 형제들은 또 남은 형제들이 이 사람도 어쨌든 누군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집안이다 이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고, 온갖 구설수, 송구락질, 기타 등등.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랬다고 또 매도해가지고 또 맨날 또 죄인 소리 들어야 되는 거고요. 평생을 그러고 지금 한 집안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통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큰 만큼, 불행이 큰 만큼 귀하게 쓰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는 건 우리는 참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도전해요? 아무리 현자라고 하더라도요, 그건 참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한 방법을 우리가 헤아려 볼 뿐이지. 지금 나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나름대로 다 있으실 줄로 아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와 축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행래 집사님이 아침에 여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보고 그래야 지난 부친날이었나 그 아들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가면 되겠지. 군대 가기 전날 이제 이렇게 내가 좀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저 예배 드려주고 저 몇 마디 했어요. 몇 마디 했더니 걔가 군대 데려다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어제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는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왔대. 내가 무슨 얘기했을까? 무슨 얘기했을까? 걔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 어디 단국대 체육인가 뭐 들어가고 그래. 그 다음에 어디 실업팀, 어디 그때 프로팀에 가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도 축구만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걔만 힘든가? 부모도 그냥 그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뭐해 그 아버지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울증. 우울증으로다가 지금 거의 폐인돼 있어요. 그 자식 그렇게 기대하고 그랬는데 얘가 이러고 있어요. 그 엄마도 그렇고 그냥. 그러다 지금 뭐 군대 간다는 거야. 제가 또 무슨 소리 했을까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윤리를 알게 되었나이다. 그 구절로 가지고 옛날에 내가 허리가 꺾어져 가지고 와서 그러고 있다가 성당에 있다 성당 초밀 가는데 성당 다 했거나 나한테 제일 와닿는 게 이 구절이었다. 그렇게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그때는 그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어제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역사 강좌회가 첫 시간을 가지고 내가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나오고 선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들인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에요.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 어려움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뭘로 바꾸어 주셨는가 하면 내가 얻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배로 보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 어려서부터 저는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딴 사람들은 다 마을에 살아요. 그럼 난 그냥 저기 산속, 마을에서 한 10년이나 되는 산속에 혼자예요. 두 집도 아니야, 혼자. 초등학교 졸업하던데, 그저 그런 데 가도 그러고 사는데. 이거 그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개. 이건 그냥 내가 어디 가든지 그냥 나고 가지도 않아. 개가 유일한 친구. 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저는 속으로 다 저희 아버지 많이 원망했어요. 도대체가 말이야,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래. 이렇게 살게 하나, 그래, 말이야. 가끔 또 한밤중에 또 가게 갔다 오고 심부름 시키면 그 초등학교 졸업하던 내가 산소에 그거 갔다 오고 그때 여우 그 소리가 아주 그냥 그 옆에서 개우는 소리 그냥 막 그랬어요. 갈 때도 무섭고 올라올 때도 무섭고 그냥 이게 도대체가 이게 왜 이러는데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그때 그 경험들이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들이 지금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놀랍게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만들어놓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하느냐, 머리가 특별히 뛰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드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어려우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우면 그냥 저절로 가장 귀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귀한 걸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 3번 출근을 해. 성령을
물론 목적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뭐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교회 가가지고도 맨날 앉아 있으니 하루 세 번 앉아 보는 게 뭘 보고 써요?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지. 뭘 보고 써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지. 그거 40년을 그러고 살았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사람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근묵자흑이에요. 근묵자흑. 연탄 옆에 가게 되면 검은 게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서 묻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 하루 세 번째 그리고 충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이 컸던 만큼 우리가 그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걸로 바꿔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냥 덮어놓은 한순간 일어나서 곧곧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 자기 문제 그냥 걷고 뛰는 문제 하나 해결되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세상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 뒤바꾸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자주 나와요. 많이 나와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시대 이게 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현재 산업인구의 80%가 이제 다 그냥 직장을 잃어버려야 될 판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미래 학자들도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뭘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 그래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거 참 진짜 세상 바꿀 기회가 왔다. 왜? 그동안에는 그냥 먹고 사는데 달라붙어가지고 시간 낼 틈이 있나? 시간이 있어야지 뭘 해보죠. 그런데 이제 이게 80%가 다 놀아야 된다. 그 얘기는 받고 얘기를 하면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은 돌아가면서 하루 10시간 하던 걸 얼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만 하면 되는 거야? 1시간만 하면 되지. 그 나머지 시간을 뭘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우리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데 쓰게 바꾸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교대 근무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근데 그거는 그런 창조적인 정신을 가지고 제도를, 법을,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을 때 가능한 거지 저절로 그냥 그렇게 돼가는 거는 아니에요. 방법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다가 그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오염된 세상 조정물을 아주 깨끗하게 아주 되돌려 놓고 이제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여유를 갖다가 이제 좋은 쪽으로다가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철학을 제시할 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세속적인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나올 수가 없고 천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철학이 그런 방법이 제시될 때 가능한 거죠. 위기가 크면 클수록 기회는 더 많은 겁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나라 역사 다루다 보다 보니까 중국, 일본도 역사 날 줄 아는 게 참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대처하는 게 더 심각해. 그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같아. 이게 좀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이게 최순실 사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얘기들은요, 대충 보도가 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그러는. 그 나라가 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기적이다 말이야. 이게 뭐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그다음 정권들이 도대체 이렇게 무능하고 정말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생각나게 나라면 돼. 이게 오히려 우리 교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정부가 못하는 일, 어디도 못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하자. 교회가 나서서 우리의 생각도 좀 바로잡아 놓고. 그래서 제가 이 역사 강좌를 시작하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에 나가지고 그저 뭐 신앙 얘기나 하려고 그러다 말지 말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좀 우리가 나서서 이제 하자. 그런 운동을 펼쳐보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역사 대충 알량하게 배운 거예요. 다 잘못 배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거 그거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저 우리가 이때 그냥 이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새로 고쳐나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꿔주시리라. 중국과 일본이 고스로 다 역사를 저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가 지금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실편이거든요. 절대 거짓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말도 안 되고 정말 그러고 있지만은요, 한편으로는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계시는구나. 아멘?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기회가 와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갈릴리 오브 출신이 정말 이 상황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무학자예요, 무학자.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가 할 줄 아는 거는 오직 그냥 배 끌고 나가가지고 갈릴리 바닥에서 고기 잡는 거. 그가 익숙해져 있는 건 생선 비린내지. 먹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미리 뭘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얘기도 안 해요. 어쩌다가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말로, 단어로 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다 다른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 하나 지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서집사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 지어봐요. 지금 얘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 지어보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계속 얘기한 것 뭐예요? 방법. 하나님의 성이 뭐라고요? 방법.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안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되시면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기회는 그만큼 큰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시대가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기들을 가지고 올 텐데, 여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철학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놓고 보면서 하나하나 정렬해 나가서 여기에 준비해 놓다 보게 되면 어느 날 이한준배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손을 잡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도 걸음마 배우고자 하시고 연습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걷고 뛰었던 것 모양으로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이와 같이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가 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진짜 원리는 어디다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작은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큰 데도 적용되는 거고요. 쉬운 데만, 어려운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데도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해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버린 걸로서 진모통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